한 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은 두고두고 보세요. 원하는 모든 걸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그리고 마크 큐반과 워렌 버핏, 잭 도시까지 모두가 아는 자수성가 조단위 부자들, 심지어 윈스턴 처칠, 빌 클린턴 같은 리더와 키아누 리브스, 짐 캐리, J.K. 롤링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세상을 바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와 성공이 아니라 단순한 한 가지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의 비밀이 담긴 메시지를 가슴 한켠 깊숙이에 새기며 살아왔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담긴 글과 인사이트를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메시지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죠. 그리고 현 시대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홀리데이. 스토아 철학의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의 글은 조단위 자산가와 자수성가 사업가, 그리고 최고의 셀러브리티와 세계적 레벨의 운동선수들까지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닿으며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그의 메시지가 담긴 Courage is Calling, 브레이브 속 인사이트를 읽어보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용기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소중한 가치다. 동시에 용기는 단순해서 끝없이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내면에서 숨쉬며 곳곳에 널려있다. 심지어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매일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용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할 일이 있고 지금은 용기를 낼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련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고대부터 용기가 사라지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는 신호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실천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용기는 위험의 다른 얼굴이다. 그리고 용기는 희생이자 헌신, 끈기, 진리, 결단력이다. 다른 사람이 못하거나 안 하려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그때 발휘하는 게 용기지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일생에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준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 위대한 순간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에는 이런 순간, 즉 기회가 우리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이 특별히 단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온다. 처칠은 수없이 용기를 냈다. 그런데 이러한 처칠도 용기를 내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을까? 실수를 저지른 적은 기회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고자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낸 순간을 보고 배우는 데 집중하자. 위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용기를 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 있다면 소소하게 용기를 내야 하는 자잘한 순간도 많다. 용감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다. 용감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자유자재로 다룰 능력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들은 빛나 보인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는 절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겁쟁이에 대해 적은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다. 아무도 겁쟁이를 기억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익혀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이렇게 말했다. 겁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겁과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겁은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느낌이다. 겁먹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상태이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겁은 경계하고 상황을 일깨우며 위험을 알려줘서 우리를 돕는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나약하게 하며 마비시켜서 우리를 방해한다. 불확실한 세상, 귀찮고 복잡한 문제가 많은 시대에 두려움은 골칫거리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된다. 겁을 먹어도 괜찮다. 겁먹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 하지만 겁이 난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잊지 마라. 가치 있는 일 가운데 무섭지 않은 일은 없다. 의심, 불안, 한계, 악의와 씨름하지 않고 위대함을 이룩한 사람은 없다. 대부분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킨다.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구조마저도 왜곡하게 한다.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듯이 비겁하게 행동하게 한다. 영국의 작가 시릴 코널리는 이웃이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서 감히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농담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나도 신경 쓴다. 역설적으로 새롭고 감명을 주며 옳은 일은 당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이루어냈다. 현재 사랑받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만들어지거나 채택됐던 당시에는 하찮게 여겨졌지만 그런 시선을 누가 그러느냐는 듯 무시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바라볼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장래가 덜 보장되는 일을 하고자 일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기존 직장에 남는 것을 선호한다.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한다.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에 부닥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조롱받지 않는 운동은 없었다. 획기적인 사업 중에서 다른 사람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던 사업은 없었다. 얼굴도 모르고 책임질 일도 없는 제3자의 일반적인 의견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고려한 당사자의 의견보다 가치 있게 평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숫자를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장애물, 적, 비판 등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길 바라는 착각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한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림자나 환상, 굴절과 같은 것이다. 즉,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무엇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이 두려운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운지 그 실체를 정의해 본 적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로 바라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 비정상적인 일,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모두 생각해보는 용기를 길러야 한다. 과장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들에서 확실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때 도망치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알면 두려움을 퇴치할 수 있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주춤하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줄어든다.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힘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대신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기에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멍과 상처는 갑옷이 된다. 고군분투는 경험으로 남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풍요와 평화가 겁쟁이를 낳는다. 고난은 용기의 어머니다. 이 일이 나중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일어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일을 겪었기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워서 생기는 장점도 있다. 겁쟁이를 쫓아내고 용감한 자를 끌어들인다. 그렇지 않은가? 위험은 빨리 마주할수록 더 나은 법이다. 억만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다. 자기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력해진다. 본인이 자기 운명의 선장이 아니라면 그 운명이 자기 자신의 선장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능력을 갖추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냥 휘둘리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진실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운에 기댈 수도 있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이해하며 순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도전을 하는 게 두렵다면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피터 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엔 천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적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그래서 세상의 진보와 희망은 비합리적인 사람의 용기에 달려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출 수 있으며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같은 수많은 격언은 우리에게 순리를 거스르지 말 것을, 권위를 이길 수 없음을 상기하게 한다.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면 선은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게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되지도 못한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모두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그 모든 것은 용기를 발휘해야만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을 무너뜨리자. 사실만 들여다보라. 탐구하라. 그래야만 볼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적이 보는 것, 적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라. 그림 형제의 한 우화에서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 말이다. 동굴 바닥에서 거대한 돌을 옮겨 노인은 소년에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멍을 보여준다. 여기로 가면 되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계단이 없는걸요? 소년이 대답했다. 뛰어내려야 한단다. 다른 방법은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뛰어내리기는 무섭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모든 성장은 어둠 속에서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건네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혀 발을 뗄 수도 도약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확실하다면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그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만약 그랬다면 겁이 나지 않았을 테고 모든 사람이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겁쟁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어한다. 준비할 시간을 원한다. 확신을 원한다. 일이 연기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한다.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기회의 순간에도 말이다. 나이팅게일은 말했다. 해변에서 할 일 없이 서 있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다가 파도 속에서 죽는 게 100번 낫다.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새로운 세계를 찾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었을지 상상해보자. 그러니 만약 두려움이 인생의 원동력이라면 놓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라. 먼 훗날 사람들이 용기 내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라. 마음을 크게 먹지 못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일종의 신호다. 용기를 낼 일이 없다면 지루한 삶을 사는 것이다. 도약해야 하는 이곳에 서라.
우리는 평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미래를 일구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인생은 위험하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태어난 날부터 우리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침대에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침대에 머물기보다는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니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하자. 새로운 모험에 모든 것을 걸어보자. 그리고 이걸 잊지 마라. 용기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른다. 이 부름에 어떻게 답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이 아니라 1000번이나 기회가 있다. 과거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용기를 낼 것인가? 세상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린다. 이번 영상 속 라이언의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특별한 것 대신 남과 같은 걸 선택하던 자신에게 한 번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아 철학, 그리고 용기를 낸 한 번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세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지만 한 번의 용기를 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짐을 댓글로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터닝포인트였습니다.